펠레가 키가 작아요. 그죠? 메시가 키가 작아. 그 이강인이가 키가 작은데 축구를 억수로 잘해요. 맞죠? 그 명지선한 교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교회에 제가 이제 할배 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이제 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니까 불쌍하더라고. 그죠? 뭐 할배하고 같이 지내려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애가 타더라고. 애가 타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그랬었어요. 뭐 좋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한데, 근데 대사교회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뭐 저야 뭐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워낙 잘 하시고 말씀 잘 양육해서 먹이시니까 저는 그냥 뭐 조금 곁가지 양념 조금 치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생각돼요. 주로 외식을 통해서 뭐 살찌고 하는 건 아니고 늘 먹는 주식으로 몸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외식 한번 먹는 거는 오늘 기분 좋네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먹고 또 말씀이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그 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2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사이려 이런 한자말을 했는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꿈이요, 죽음은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죽음이라는 것은 실로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다 똑같아. 그러니 좋아할 것도 없고 뭐 슬퍼할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글쎄 올시다. 과연 장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꿈에 불과한 거고 살았다고 해서 좋아할 게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마치 장자는 인생에 아무런 목표도 없는 사람, 열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해답은 성경에서 찾는데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하찮은 목숨일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관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보면은 생사이려 사는 것과 죽은 것이 같아.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자하고는 좀 달라요. 삶과 죽음에 대한 목표 의식이 아주 뚜렷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의 인생관은 살아도 별 수 없고 죽어도 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사는 거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고, 감옥 밖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시오, 기뻐하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생을 사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인생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생의 목적이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연결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면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누가, 무엇이 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면을 하는가 하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인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담당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한다고 하는 그 뜻과 같은 거예요. 담당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고 대신 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담당하라는 것인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누가 약한 사람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허물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소외자가, 약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소자가 약한 자일 수 있어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환자들이, 노인들이, 고아가, 과부가, 나그네가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밀려나는 사람이, 차별당하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한 자의 그런 약점들을 내가 담당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사는 주변은 어떤가? 여러분은 어때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기보다는 들추어낼 때가 많았고 이해하기보다는 공격을 퍼부을 때가 많지 않았는지. 뉴스를 보면은 전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 보면 속상해요. 거기 보면은 하여간 뭐 계속 지르고 공격하고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뉴스 보고 있으면 악한 냄새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서와 이해가 있는 인간관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얼마나 상대를 공격하고 틈만 보이면 상처를 내는지 몰라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휘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재창조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거룩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근데 사람들 신자들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지옥 백성 아닌가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신사가 있는데 아주 집사는 뭐 집사 직분을 줬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집사로 불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집사 그랬는데 잘 나오시다가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신방을 해서 왜 안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지 하고 권면을 했는데 나는 그 여자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여자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그 양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면 그분을 향해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도대체가 인사를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사를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지 안 간대. 교회 안 오겠대.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우리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 들여보내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혹시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있는 거는 아닌지 조금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약한 자라도 없는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뭐 모자라 보이는 자라도 그런 약점을 안아주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그게 천국 백성이고 교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아주는 게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뭐 김소월, 박목월도 잘 아시겠지만은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서정시를 많이 지었어요. 서정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전에 누가 교역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감동이 된다 그랬는데 제가 또 이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감동스럽다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너도 그렇다. 아무리 약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소자라도 자세히 보면 예쁠 거예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울 거예요. 오래 보면 자세히 보면 또 보면 사랑스러울 거예요. 이쁠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 놀라는가 하면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예수의 형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게 나에게 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못나 보여도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그분에게서 예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당나귀 위에 어린 아들을 태우고 길을 걸었어요.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욕을 합니다. 아니 어찌된 세상이기에 늙은이가 걸어가고 어린 놈이 타고 갈 수가 있나, 말세구만, 그러면서 욕을 해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나귀에서 내려놓고 아버지가 나귀 등에 올라타고 길을 갑니다. 얼마를 가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욕을 해댑니다. 인정도 없는 늙은이지 어린 것을 걸리고 어떻게 자기가 타고 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우리 둘이 함께 타고 가자. 그래서 그 부자가 나란히 당나귀 등에 올라타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세상에 무정한 놈들이 있나?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저렇게 학대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을 태우다가 이번에는 그 당나귀를 둘이서 등에 메고 그리고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또 낄낄거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미련한 놈들이 어디 있나. 저 당나귀를 등에 메고 가네. 저런 바보, 저런 미련 곰탱이들.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다. 아마 질식할 것 같을 거예요. 아니면 지구를 떠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길을 걷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애비의 마음이구나. 그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늙은 아버지를 나귀에 태우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저 녀석 참 좋은 효자구나.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하고 칭찬해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사는 게 좀 피곤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고 내 상처가 낫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났으니까 이제 신방도 하겠죠. 그죠? 봄철 때 신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되게 신방을 하면은 목사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사모님하고 같이 그리고 장로님도 같이 가고 권사님들하고 구역장하고 같이 이렇게 갑니다.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그 집 사정을 미리 보고 이제 권사님이 들어가든지 구역장이 들어가든지 주변 살피고 난 다음에 목사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여럿이서 어느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근데 먼저 권사님이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데 아차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하면은 요즘은 아닌데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저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좋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현대에 사는 분들 같은데
화장실이 멀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요즘은 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예전에 화장실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을 집안에다 두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 요강이라는 거, 요강이라는 건데 되게 보기 이제 작은 볼일 보는데 급하면 큰 일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 준비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요강 치우는 걸 깜빡한 거예요, 이 여집사가.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들어갔는데 마침 그게 눈에 딱 뜨이는 거예요. 야단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문 앞에 기다리는데 되게 보면 이제 예배 드릴 준비하느라고 방석을 이렇게 깔아놓거든요. 권사님이 먼저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방석 하나를 가지고 요강을 살짝 덮었어요. 요강을 덮고는 그 요강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고 장로님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가시고 권사님 뒤따라 가는데 그 여집사님이 따라 나오더니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는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권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부끄러움을 담당한 거예요. 담당한 거예요. 그 여집사님의 책임을 권사님이 대신 진 거예요. 대신 담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고마움이 그냥 넘쳐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담당해주는 그 마음, 그게 곧 사랑이고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럽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되 선과 덕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 해답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탓으로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다. 수욕을 당하셨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의 비방을 다 받으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포함해서 저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버리고 인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인류의 기쁨, 그 속에는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 바로 당신의 기쁨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나 개인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랑의, 이런 선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걸 기억하시고 새겨서 2024년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언가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또 답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아시죠? 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죠? 영원토록 평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한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너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받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가까이 취하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와도 가깝게 맞아주는 것, 허물 있는 사람이 와도 가까이 맞아주는 것, 미운 사람이 와도 가까이 맞아주는 것, 이게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왔나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셨죠? 그죠?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송구영신을 이제 지나게 된 거예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빠가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도와주어서 이만큼 왔다, 승리했다, 이겼다.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한번 안아주고 싶어 했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하고 한번 안아주려고 이러니까 딸이 좀 20살 조금 넘은 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왜 이래요? 징그러워요. 아버지 왜 이래요? 징그러워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밀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 좀 황당할 거예요. 좀 황당하겠죠. 좀 씁쓸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밀어내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받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사실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 안 좋아요. 내가 장로님 좀 나오라 그럴까요? 장로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잠깐만. 네, 한 번만 나오시면 돼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반갑다고 뭘 하냐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수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을 잡는 있으면 밀어요. 그리고 내 눈을 여기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고 눈을 옆에 사람 보고 손은
악수는 뭐요? 난 너하고 싸울 의사가 없어, 무기 없어. 그리고는 어때요? 너와 그 사이, 네가 이제 인사하는 거야. 근데 밀어내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야. 꼭 안아주는 거. 그걸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회 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가끔 이런 걸 했어요. 저 뭐 촛불 들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거든요. 촛불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촛불을 서로 주면서 촛불을 교환하면서 새해 인사하는 거예요. 빛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감동을 받은 일들이 있고, 또 다른 순서를 뭘 가지냐 하면은 거기 온 모든 성도들이 크게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원을 하나 그리든지 아니면은 남자들 원을 그리고 여자 성도들이 원을 크게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 성도 그 가운데는 목사님이 서고, 그 다음에 여자 성도들 가운데에 사모님이 서요. 그리고는 뭘 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허깅하는 거예요. 허깅.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껴안고 옆에 사람으로 가면 옆에 있던 장로님은 또 돌아서서 또 껴안아주고 모든 성도가 한 번씩 다 껴안아주는 거야. 꼭 껴안아.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았죠,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하고 꼭 안아주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지난 한 해 지나오면서 쌓였던 모든 원망들, 아픔들, 쓰라림들이 그냥 다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는 싫어요. 밀어내서 뭐가 생겨요?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밀어내서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껴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껴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 모교회가 부용교회인데 학생 때 그 교회 갔었는데 그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완전히 나는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기들끼리만 좋네. 나는 완전히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눈치챘냐 하면은 그때는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학생의 교사를 하셨어요. 교사하시면서 언제나 늘 오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리고는 배반하지 않고 계속 부영교회 식구인 거예요. 밀어내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은, 바울 사도는 받아주라는, 예수님이 받아주셨잖아. 받았잖아. 우리를 받아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아직 많은 허물을 안고 있고 악한 마음이 득실거리는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그런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 얻는 곳이잖아요. 술 취한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죠? 술 취한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가만 앉아 있다면 술 깨겠지 뭐. 좀 더 오래 앉아 있으면 술 냄새 없어지겠죠. 뭐. 살인죄인도 찾아올 수 있는데 도둑도 찾아올 수 있는 데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받는 데가 교회라야 하고 죄인들이 찾아와서 구원받는 데가 바로 교회라야 한다. 옆에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죠? 부용교회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무기징역소하고 20년 10년 이런 양반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교도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이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큰 대문이 있죠. 거기도 검사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면 철커덕하고, 하나 더 들어가면 철커덕하고, 문이 닫힐 때마다 기분이 좀 썰렁하고 싸늘하고 그래요. 처음 들어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얼굴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아주 얼굴이 좀 얼굴이 검은 빛이에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뭐하러 왔나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 있죠. 그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가고 6개월 가고 1년 가고 2년 계속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이 양반들의 얼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얼굴 빛깔이 변하더라. 얼굴 빛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는 환영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양반은 지금은 어디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도소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신학교 갔어요.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가 됐겠죠.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란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I am church, you are church, we are church. 내가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죠? 교회란, 나란 교회인,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용서받도록, 지슴받도록, 새 사람 되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라야 하고, 바로 교회인 나, 교회의 몸지체인 나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허물이는 형제를 받아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도 역시 따져보면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감싸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악하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악한 모습이 있어요. 단지 저 사람의 허물은 드러났고 내 허물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같으니까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오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하갈과 사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모두에게 알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하고 감싸야 하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해에 연약했던 모습들은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고 선과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성도의 직분자의 마땅한 도리다. 약한 자들의 허물을 서로 받아주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인 걸 깨닫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의 사는 모습이 너무 기분 좋아.
너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